별빛 기도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이자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기도회가 있기 이전에 먼저 저를 돌이켜 보면 저는 그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세상과 타협을 굉장히 잘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힘들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것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만 했던 것 같아요. 입으로는 되게 간절하다고 하면서도 저의 행동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이 한 발짝 더 믿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안 올라 그랬는데 그런 제가 별빛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 이후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 기도회에 대한 광고를 접했을 때는 솔직히 아무런 기대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가장 저의 근심이자 걱정이었던 저의 사춘기 아들을 위해서 별빛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요. 저의 생각하고 사춘기 아들의 생각이 자꾸 부딪히고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기도회에 나가보자라고 마음 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일간의 별빛 기도회 기간 동안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목적이 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었기에 제 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저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했던 기도보다는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게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 장종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찾고 싶을 때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하세요.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라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흐느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넷째 날 나는 셋째 날과 같은 기도와 그리고 별빛 기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달라고, 제발 응답해달라고 저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저의 아들이 별빛 기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만이라도 꼭 참석해서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을 수 있게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아들을 학교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저녁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 안수 기도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엄마는 네가 안수 기도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냉정하게 싫어, 귀찮아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날은 학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하루 쉬자고 했더니 웬일인지 교회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가요? 놀랍고 감사하고 말로는 표현 못할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별빛 기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아들과 함께 교회에 갔고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에 너무 기뻤고 목사님 안수 기도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도 잘 나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내심 기대했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과 서로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과 대화하며 물어봤더니 주일 예배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게 하셨고 이번 일을 통해 저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말로만 기도해야지, 말로만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제가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성경 앱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 앱을 처음 켰을 때 나왔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별빛 기도회가 끝난 직후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의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한 발짝 내딛은 나의 영적 믿음이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질 것이고 또 영적 믿음의 침체기가 분명 찾아올 수 있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믿음에 자만하지 말고 오만해하지 말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별빛 기도회 직후 때 썼던 간증문인데요. 사실 목사님 간증문을 발표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끊었는데 제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회 직후 한동안은 제 마음 안에 정말 믿음의 열정이 저도 놀랄 만큼 좀 정말 뜨거웠는데요. 성경 말씀도 읽었고 또 철야 예배도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루하루 일상에 쫓기다 보니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열정이 다시 또 제 일상에 또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문을 읽어도 되나, 또 제 처음에 다짐하고 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저는 잘 지키지 못하고 했는데 좀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또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이랑 또 약속은 했고 또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 마음 안에서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한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간증문을 다시 복귀하게 하시고 나를 또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는 또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